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승에서 우리는 받아오는 게 사주라. 이 사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육생에 관한 사주, 육을 방편으로 쓰는 사주, 그 다음에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주가 있죠. 이거는 정신량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성공의 비율이 뭐냐? 육생의 기본금 사주, 육생량을 통해 오르는 그 사주는 우리 일반적인 CEO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신적 차원의 그 사주를 갖고 나가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되면 나름의 그 기운과 함께 해갖고 그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주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에너지원을 내 안에서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이들은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도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금기에 따라 상중하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최종적인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 그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알고 또 그 대안을 아는 이가, 또 그것을 아는 이가 진정한 깨달음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육생의 CEO도 매 마찬가지예요. 크게 대성을 하느니 최고의 그 CEO로 발돋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중에서 그 하층으로 저마다 그 자기 근기에 맞는 간판을 걸어 놓는 이들이 있죠. 그것도 육생의 CEO로 자기의 근기에 맞는 자리에 올라섰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성공한 자는 거의 동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운은 육생의 일 안에 CEO 기운은 미치고, 인생의 이 안에 그 CEO 깨달은 자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당연한데, 이 두 개가 같은 동급으로 성공한 거나 깨달은 거나 같은 동급의 위치에 있는다. 문제는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펼쳐나가 아시오 차제온 이들에게 무엇을 가리켜서 나름의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끔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나 성공했다고 얘기할 때가 최고조의 다른 때다. 그러면 깨달은 때와 성공할 때는 이때부터 각자의 본인의 삶이 시작되는데, 각 개인마다 이때부터 인연이 부여되어 주는 것이죠. 천상의 위기에만큼 그때에 나한테 인연이 부과된 인연이, 할당된 인연이 찾아와요. 일차적으로 찾아온 그 인연을 두 번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놔야 하는 게 깨달은 이들, 성공했다는 이들의 해야 할 목입니다. 한 번 찾아오게 만들고 두 번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버려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달은 자는 어때요? 깨달았으나 깨달은 만큼의 행위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난의 손길을 받아갖고 거기에 머물러 멈춰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이양타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뇌에 수많은 아이디어 뱅크가 있는가? 또 이 뇌에 무엇을 어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잘 해나가야 돼요. 이미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나의 인기에 받아온 것이지 인육에 받아온 게 아니고 뇌로 받아온 게 아니에요. 뇌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어딥니까? 뇌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뇌부터 썩게 놔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기는 뭐예요? 불사불멸체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모든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치라던가 진화 발전의 에너지는 인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인기가 영혼이 돼 저승으로 올라가면 내가 그 행의 공적이 있는 만큼의 그 위계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펼쳐지는 것이고, 펼쳐지고 또 그 영혼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내
위계만큼의 위에 올라가서도 그에 따른 행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살면 신기에서 얘기하면 이 인간은 뭐냐? 인간은 활동의 주체인 것이고, 그러면 이 신들은 뭐냐? 운용의 주체라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의 주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적으로 나의 공력을 쌓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밀어줘서, 보이지 않게끔 밀어줘서 그들이 공격을 세웠을 때나 그때서나 운용의 주체에게 공격이 돌아가는 거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스포츠 관계에 있어서 선수와 감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그만큼은 실력을 내지 못하면 선수가 욕먹는 게 아니라 감독이 욕먹고 감독을 갈아버린다는 얘기죠. 운용의 주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운용의 주체는 선수들이, 제자들이 그 필드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고 걸음이 되어주는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해요. 인기 이제 천성으로 올라갔다가 인육을 받으면 모든 에너지원은 이 인기 안에 있었고, 근데 그 몸 안에, 인육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집에는 그 유명한 만큼의 이 육에 대한 DNA도 같이 갖고 나와요. 스포츠 집안에는 스포츠가 나오는가 하면, 노래 잘 부르는 집안은 노래 잘 부르게 나오는 것이고, 연극 잘하는 집안은 연극 잘하게끔 나오는 집안이고, 또 음식 잘하는 집안은 음식 잘하는 집안이에요. 음식 잘하니까 솜씨라고 그러지. 솜씨 아니야, 나에 있는 인기예요. 그러니까 인기의 경험치가 많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경험이 있어. 음식 잘하는 양반은 대충만 집어넣어. 그거 코 한번 딱 갖고 조물조물해도 진짜 맛있어. 이게 솜씨라는데, 인의 기운이 그만큼 이 보이는 육을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박사의 뇌, 교수의 뇌, 또 이런 CEO의 뇌, 정신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뇌, 과연 틀릴까요?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이 뇌 안에 모든 게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기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꺼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인기에서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뇌를 통해 갖고 입으로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뇌의 실핏줄 구조가 틀려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그 인육의 DNA가 있고 인기의 DNA가 있고 물화일체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를 쓰기 위해 뇌가 함께 발달한다. 발달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더 뛰어나게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타고나지 못한 그 무엇, 타고난다는 건 뭐예요? 이 인기라는 얘기죠. 이 인의 기운에 있는 그 에너지를 뇌를 통해 쓰기 위해 뇌에 그 일반인들과는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타고났고 부여됐기 때문에 그 집안의 내력과 DNA로 인해 음행합이 공이소, 물화일체 상태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 그 부자의 뇌는 이렇고 박사의 뇌는 이렇고 어떤 나라의 뇌는 이렇고 어떤 나라의 뇌는 이렇고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신토불이라고. 하지만 좋은 습관은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좋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갖고 내가 나태해지기보다는 그들은 성공할 때 움직이고 바쁠 때 움직이고 인연 맞이할 때 움직이는 그 행동 패턴이 달라요. 전부 그들을 못 담습니다. 단 가장 괜찮다 싶은 생활 패턴 하나를 나의 그 인육과 인기와 부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나 한다면 나는 내 근기만큼 내 자리에서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노력한다면
내 위치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은 덜 할 것이다. 그만큼 표적을 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또 표적에 대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부자가, 박사가, 뛰어난 이들이, 그러면 그들은 표적을 안 받을까요? 똑같이 다 받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까요? 아니요. 돈만 많아. 유식은 해. 그 뛰어난 재능은 있어. 재능 있는 만큼의 그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표적은 상중하 차원으로 가릴 거 없이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삶은 고뇌라고 고통이라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져요? 갈수록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돈 많고 그 권력 있고 또 재능이 뛰어난 이들은 이런 소리 안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 표적은 받아요. 그러니까 표적도 근기에 따라 들어가는 그 질이 틀리죠. 상층은 상층만큼의 큰 표적이 들어가요. 이거는 중층이나 하층이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무게에 있어갖고. 이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표적을 벌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에게나 벌이라는 개념이 있지 하늘에서는 대신들이 내리는 표적은 벌의 개념이 아닌 따끔한 회초리의 개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주사의 개념이라고 할까? 중병에 걸리면 아픈 주사를 놓겠죠. 큰 거. 그 작은 병에 걸리면 작은 주사 따끔하게 놓는 것이죠. 그게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갖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내 모순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면 그대들은 성공한 그 순간부터 머물러 멈춰버려요. 어떤 그 정신적 지도자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깨달았다고 말하니까 깨달음인 것이죠. 깨달았다고 펼치는 그 순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어떠한 행위를 다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멈춰버리는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가 신앙이 많고 종교가 많은데 뿌리가 없어갖고 일대 36년에 머물러 멈춰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업가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